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는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주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난 씨라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라. 이제는 그의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에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며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물을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물을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섞은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유윤이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나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서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곤두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은 흔든 가슴과 밭으로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외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린 것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을 복 주리라. 아멘. 민수기 6장은 나실인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이 나실인에 대한 규정은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남자만 할 수 있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되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밀지 않으면 된다라고 나실인 규정을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민수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실인의 규정은 굉장히 다릅니다. 첫째, 6장 2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 모든 나시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나시린을 개신교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목사로 해석하고 있지 않아요? 목회자로? 그런데 이 나시린의 규정을 지금 개신교가 몇백 년 동안 이 서구 기독교 포함해가지고 한국 기독교까지 몇백 년 동안 남자만의 전유물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가 분명히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을 나시린 서원을 하면은 나시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6장 3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이게 술이에요. 독주로 된 초라는 게 저거죠. 식초라도 마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술도 마시지 말고 식초라도 마시지 말라. 포도즙도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마시지 말라.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뒤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6장 20절에 여호와 앞에 요제를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이제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라. 그 후에는 요제를 드리나. 이제 요제뿐만이 아니라 이 앞에 보면은 모든 제사를 다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시린이 되는 조건은 모든 제사를 다 드리는데 그 제사를 다 드린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술도 마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가 서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모든 제사를 종류별로 모든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포도주도 독주도 심지어는 포도로 만든 식초도 포도즙도 안 돼요. 그런데 모든 제사를 다 드리고 난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나시린이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대학, 요새는 얼마나 목사 되기 어려운지 아세요? 신학대학 4년 다녀야 되죠? 아니면 일반대 4년을 다니든지. 그러나 일반대나 신학대나 상관없이 MDB 과정, MDB는 일반대는 3년. 아마 신학과 출신들은 2년 정도 할 거예요. 1년 줄여줘요. 그러나 MDB를 적어도 2년에서 3년은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인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저희 때는 개척교회 3년을 하거나 아니면 시골에서 단독 목회 3년을 해야 자격 요건이 되고 목사고시 5개를 패스를 해야 돼요. 저희 교단에서는 목사고시 5개 패스하고 마지막에 논문 쓰고 인턴 과정을 5년을 거쳐야 됩니다. 더 길어졌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대학 4년에 MDB 3년에 그리고 7년이죠. 인턴 과정 5년을 거쳐야 되니까 몇 년을 해야 됩니까? 12년을 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 12년 안에 목사고시 패스해야 되고 논문 패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성경고시도 있어요. 성경 이만큼 나와가지고 암기해서 쓰는 거. 그 정도를 해야 목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자격 요건을 만들었는데 오늘 민수기 6장에 보면은 공부하는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성경은 몇 번 읽어야 되고 어디 대학 다녀야 되고 어떤 논문을 써야 되고 누구 밑에서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와요. 어떻게 하냐? 첫째,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만 지키면 돼요. 머리카락을 밀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나시린이 될 자격 요건이 돼요. 독주를 마시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나시린이 될 자격 요건이 돼요.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릴 서원을 하면 돼요. 이게 자격 요건이에요. 자격 요건이고 그 다음에 과정은 뭐로 하냐면은 자 10절부터 나옵니다.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비둘기의 시체로 말미암아서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하게 돼요. 그 머리를 성결하게 돼요. 머리카락을 안 밀다가 머리카락이 성결해지는 겁니다. 이 머리카락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은 여기 이 과정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머리카락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왜 갑자기 엉뚱한 데로 확 넘어가네. 그 다음에 자기 몸을 구별해야 됩니다. 자기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게 어제 우리 5장에서 그랬잖아요. 시체, 사람 죽은 거.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모든 감각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 밖으로 내놔야 되는 게 유출병, 문둥병, 시체는 진 밖으로 내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5장이 중요한 내용이 5장에서 했던 그 문둥병, 감각이 없는 병. 그 다음에 유출병은 땅이 받아먹으니까, 그 마음이 받아먹으니까. 그 다음에 시체는 모든 것에 반응을 안 해요. 모든 것에. 그리고 문둥병보다 더 심한 병이에요. 아무 것에도 반응을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반응을 하는 것과 가까이 지내면 안 돼요. 자기가 스스로 내부에서 뭔가가 일어날 수 있게 하자라는 의미죠, 이게. 그래서 부모 형제가 죽었을 때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그러니까 부모 형제가 죽었어도 그 시체 옆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거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부모 형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해서 도로 죽어요? 자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누구를 향하게 되냐고요. 자기가 속해 있었던